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인생이 훌륭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 살았다고 인정하시면 그 삶은 잘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야고보 장로는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 27절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건도 헛된 경건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경건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은 성도의 언어 생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자기의 혀를 제갈 물리는 것입니다. 자기 혀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참된 경건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말을 행동보다 앞세웁니다. 항상 행동보다 앞서는 것이 말입니다.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말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집니까? 말이 경건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어야 그것이 진정한 경건의 삶이지 말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화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든다면 그것은 절대 경건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언어 생활에 대하여 야고보 장로는 여러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 장로가 자신의 서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행함입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고 반문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쓴물도 내고 단물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쓴물을 내면 단물이 안 나오는 것이고 단물을 내면 쓴물이 안 나오는 것이지 좋은 물과 쓴물을 교대로 내는 그런 샘은 없습니다.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말의 근원입니다. 샘의 근원을 말합니다. 경건은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사람의 속 근원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원래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미쳤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야고보도 여기에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집안 형제를 책임지고 보탬을 줘야 할 장남이 가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거기에다가 동네 사람들에게 욕만 먹고 다닌다고 할 때 동생의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어릴 때부터 자기랑 같이 장난치며 놀던 형이 나이 30세가 되어 갑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행세를 하니까 동생 야고보는 상당히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따랐지만 친동생 야고보는 그 자리에 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동생 야고보가 처음으로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었다는 기록은 예수님 부활 후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거기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는데 물론 야고보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이 자리에 낄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삶의 근본이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고 사도가 되고 나중에 순교를 하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자기 삶의 근원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결국 참된 경건은 셈의 근원이 변해야 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27절의 야고보 장로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며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자기를 지킴으로 성결의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반쪽 경건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 실제적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나머지 반쪽이며 그 둘이 어우러져 온전한 경건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에 대해서도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는 경건, 그것도 귀하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경건은 자신 혼자의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날 고통받고 있는 이웃에 아무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경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은 자신을 지키는 것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가부들과 고아들을 돌보아주며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경건이란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경건한 자들로 인정받던 부류였습니다. 그들 자신 스스로도 자신들의 경건함에 대해 추호의 의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 경건하다고 인정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십니다. 드디어 그들의 경건이 외식이라고 심하게 질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할 때 정말 장엄하고 엄숙하고 거룩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들을 경건하다고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자기의 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한 강도의 규렬이라고 혹평하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경건하다고 인정하신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의 곁으로 드러난 겉모습만 보고는 로마 군대 백부장의 이미지로는 경건하다는 이미지를 떠올리기가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점령군이었던 로마 군인은 아무리 잘해도 악당으로 평가받지 않으면 다행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시에 그가 경건하다고 성경에 인정하는 것은 정말 파격적인 주님의 인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가 경건했던 이유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이야말로 하늘의 상급이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